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민 교수님이 지은 미쳐야 미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미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미친다는 말은 정신 나갔다고 할 정도로 어떤 일에 집중하며 전념하는 것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미친다는 말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의 미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가지에 미치면 그 분야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자로 쓴다면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조선시대 18세기 우리 선조들 가운데 어떤 일에 미친 사람들을 여러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3사람을 제가 소개하면, 꽃에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눈만 뜨면 꽃밭으로 달려갑니다. 하루 종일 꽃밭에 누워서 꽃을 감상합니다. 꽃을 보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즐겨보았던 그 꽃을 그리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 사람, 꽃에 미친 김덕형이라는 사람. 돌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눈만 뜨면 나가서 돌을 찾습니다. 돌을 가지고 다듬습니다. 뭔가를 만듭니다. 돌만 보면 벼루를 깎았다고 해서 석치라는 별명으로 살았던 돌에 미친 정철조라는 사람. 책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에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병에 걸려 눈을 뜰 수 없을 상황이 됐는데 실눈을 가지고 책에 열심히 매진했던 사람, 책에 미친 사람. 그래서 39살에 귀장각 초대 검서관에 올랐던 책에 미친 이덕무라는 분.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일에 미치면, 거기에 전념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업적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 미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인기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붙들고 붙들려 살아가는 미친 사람들을 적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쳐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스도라는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고 오늘 그렇게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울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자기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베스도가 내가 미쳤다, 많은 학문,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오늘 보면 마지막에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처럼 그렇게 미치기를 원한다고, 다시 말하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고,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아 내가 미쳤다,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미쳤다고 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바울이 지금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명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변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가 경험한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변론하고 변증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스도가 너는 미쳤구나,
내 많은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너 공부 많이 했잖아. 가말리엘 밑에서 철학을 공부했잖아. 율법을 공부했잖아. 이제는 예수를 공부하더니 예수에 미쳤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사건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변화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면서, 변론하면서 오늘 예수의 이야기, 예수를 만난 나의 간증을 쭉 설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행복한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간증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그 간증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반복하는 이야기. 우리 엄마는 매일 그 얘기만 해. 우리 아빠는 매일 그 얘기야. 옛날에 잘 살았던 이야기, 잘했던 이야기, 성공했던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옛날에 아팠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 지금도 상처가 되는 이야기, 지금도 속상한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그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이야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 그것이 신앙의 간증이 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굉장히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율법대로 저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자기 의가 분명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강렬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대낮 정오인데도 그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 빛으로 눈을 멀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육신적인 눈을 회복하게 되고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어요.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건, 치유받은 것, 이거는 그의 큰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자기 삶의 간증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 본다면 이런 희한한 일, 이상한 것 보고 이상한 소리 듣고 내 삶에 어떤 치유를 받았던 그 자체가 간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든 사람들, 바울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로 그가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면서 간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바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만남을 통하여 내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인생과 내 신앙이 바뀐 사건.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요약할 수 있는 요절을 찾는다면, 성경 구절을 하나 찾는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나를 살린 십자가로 믿게 되니까 그것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의 간증의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 이것이 간증 중에 간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가운데 라이놀드 리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요? 십자가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생명 얻었어요, 소망 얻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 멋진 십자가야, 아이고 멋있네. 여러분,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 당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은 정치인입니다. 그냥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울은 간증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십자가의 간증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쳤다고 하니까 저 미친 것 아닙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뿐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변함없는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상은 유행 따라서 어제 반짝하고 그 다음날 사라지는 사상이 있어요. 어떤 것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반짝했는데, 영원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고 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깨닫고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은 진리의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기 행복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구원의 사건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는 지금도 복음을 믿고 앞으로도 복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게 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변함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처음 재판을 받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벨릭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 도대체 내가 믿는 게 뭐야?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 복음이란, 진리란 이것입니다라고 세 가지를 제시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의, 절제, 심판에 대한 말씀. 사실 이건 성경의 요약과 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믿는 진리, 복음이거든요. 의가 뭐예요? 공의, 세상적인 공의, 사람들이 만든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불의에 빠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세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 그래, 내가 자녀 다시 삼아줄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절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제는 뭐 좀 조절하고 줄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라는 원래의 단어는 엥크라테이아, 엥은요 뭐뭐 아래에, 여기 크레테이아라는 말은 크라토스라는 말이거든요. 힘 있는 것, 권세, 권력, 어떤 힘 아래에서 조절을 받는 거예요. 어떤 힘?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 성령의 힘, 말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조절받는 거예요. 조절되니까 여러분 자꾸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행하면 안 되지, 자꾸 나를 조절해 주시니까 나중에 결국 남는 것은 무엇만 남을까요? 거룩한 것만 남아요. 부정한 것들을 떨쳐버려라, 잘라버려라 하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거룩함만 남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 심판은 다 죽는 게 심판이 아니라 최후 마지막 의의 승리를 주시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 나는 그 마지막 심판을 믿습니다. 승리를 믿습니다. 마지막에, 지금은 풀지 못한 문제 마지막에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서나 베스도에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온전한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지금도 다듬어 주고 계시는 것, 소망 가운데 승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며 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에요. 여러분 중심 가운데 예배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성도, 나는 마지막 날 영광의 자리에 임할 그런 순례자라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번엔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당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선지자를 믿지 않으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믿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말은 왜 안 믿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왜 그 말은 외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줄 압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아그리빠 왕이 내가 몇 마디 이 짧은 시간에 나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만드는데 난 안 믿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 29절 보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고백과 간증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내가 이렇게 묶여 있지만 불편하고 자유가 없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무엇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는요, 나를 위하여 기도한 분이 있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있어요. 나를 붙들어줘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잖아. 저 사람 직분도 있잖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 보고 한번 교회 가볼까? 나를 바라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부 3부 세례 입교하신 분들, 또 유아 세례, 또 어린이 세례 우리가 예식을 거행했는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세요. 저는 다음에 받겠습니다. 왜요? 제가 세례를 받으면요, 내 남편이 자존심이 상해서 안 돼요. 내 남편 체면을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 더 남편을 잘 교회로 인도해서 믿음을 갖게 한 다음에 우리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고 싶어요. 의미가 어떤지는 알아요. 그분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이 사람 믿을 때까지, 이 사람 신앙 확신 가질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세례 받겠다, 그러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받는 거예요. 먼저 나를 부르셨고 내게 구원 확신 주셨으면 내가 먼저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잘 섬기고 살아서 내 남편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여 세례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직분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셨으면 내가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면서 나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의 이 통로가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오늘 아그리빠 왕처럼 알기는 아는데, 내가 보았고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 내 지위가 있잖아, 체면이 있잖아. 그러다가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요.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로 내 삶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바울이 품었던 그 믿음, 그 체험, 그 고백과 주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